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복주머니입니다. 집에 복주머니들 하나씩 있나요? 없어요? 정월 초가 되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복조리들을 사신 분들 있죠. 여러분들은 차마 그런 복을 기대하지 않아서 복주머니를 또는 복조리를 사본 적이 없으시나요? 예. 복조리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말해서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복조리 같은 것은 무슨 떡볶이처럼 만듭니다. 왜냐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전기 통신을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복조리를 많이 만들었는데 케이블 가지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해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사업하신 분들은 대박, 뭘 대박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복에 대한 사람들은 아주 갈망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복자의 하문을 보면은 보이시변에다가 난일자의 입구에 밭전이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한자로 왜 저렇게 만들어놨나? 지붕 아래 잎들이 있는데요. 잎들이 있어요. 잎들. 저 잎들을 밭에서 갈궈가지고 먹여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아마 하문을 만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먹을 수 있었고 먹고 살면 그게 복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닌데 그렇게 옛날에는 못 사는 시대나 정답을 통해서 한 해를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게 복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사람들이 복이라고 합니까? 목포에서 우리 목사님이 오셨는데 나 이래 자꾸 부담해서 우리끼리 그냥 하려고 했는데 목포서까지 오면 이게 자꾸 부담스러워요. 지금 갑자기 와저분까지 오셨습니다. 속으로 두으면 겉으로는 부담스러워요. 어린 시절에는요 정말로 먹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제일 작아요. 형제들 중에서 큰형 72, 작은형 70, 저는 67.8. 군대 가기 전에는 68.7이었어요. 근데 1cm 정도 줄었습니다. 그나마도 정말 억울해 죽겠어요. 1cm 줄어가지고. 그런데 못 먹었습니다. 물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뭐 잘못을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특별히 가난한 목회였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제대로 못 먹고 자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준 건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못 먹는 사람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 있습니까? 배고픈 자 있습니까? 혹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기 위해서는 모를까? 오늘 저도 아침 금식을 했는데요.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할 만합니다. 체중 조절상도 좋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할 수 있고 좋고 그런 거예요. 내일 아침도 모레 아침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안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3일 금식하고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렇게 일단 바꿨는데요. 이 동양의 복을 보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니다. 수우미양가 수가 아니고 저 수가 뭐예요? 목숨수. 예? 목숨수. 예, 목숨수. 장수하는 게 복이에요. 또 오래 사는 게 복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100세에서 101살 사는 몇 시간 놔두고 돌아가셨어요. 수요, 수. 그 다음 부할 부자. 돈이 있고 재물이 있는 것 그걸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양의 오복인데요. 그 다음 강명은 뭐냐면 편안하고 강건하는 것. 건강하고 평안하는 것. 한문 그대로 말하면 건강하고 편안한 것. 이게 복입니다. 강명. 그 다음 유호도. 덕을 가진 자. 덕을 세우는 자. 이게 바로 복인데요. 이런 어떤 그 지도자들 보면 덕장이 있고요. 맹장이 있고요. 용장이 있잖아요. 잘못 말했나? 지장. 맹장이 있고 지장이 있고 덕장이 있는데 저 덕장. 이게 이제 유호덕입니다. 덕장. 그 다음 5번째가 고종명인데 이거냐면 자기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수명대로. 우리는 몇 년을 사는지 몰라요. 정상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평균치를 살면서 사는 그 수명대로 사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하는데
이걸 동양의 5가지 복, 오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이라는 숫자는 땅의 숫자예요. 땅의 숫자. 5은요, 땅의 숫자. 그래서 5가지 복, 이게 동양의 복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복은 오늘 복 있는 사람 그랬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성경 본문을 띄어나갈 때는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주어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럼 성경의 말은 복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가시적인 것과 불가시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시적인 건 뭐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땅, 기업, 뭐 형통,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시적인 복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 가시적인 복에 목을 매요. 가시적인 복에 소원해요. 가시적인 복을 사모해요. 가시적인 복을 갈망해요. 여러분 동의를 안 하고만 전혀. 그렇게 새침대고 뛴다고 뭐 주님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녀가 공부 잘하고 뭐 서울대를 가고 뭐 SK 뭐 Y를 가고 그런 그 소유할 수 있는 것, 얻을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가시적인 복이에요. 성경엔 그 복도 지금 이렇게 나와요. 이 성경의 이 복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로 나와 있어. 28장의 축복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방주리 복을 받고 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는 꼬리는 되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방주리 복을 받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전부 다 가시적인 복이에요. 성경은 저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했어요. 근데 불가시적인 복이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저 가치적인 불가시적인 복을 별로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구원이 복이에요. 아멘. 택함이 복이에요. 아멘. 제사함이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였고 자녀 삼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게 복이에요. 아멘. 이게 불가시적인 복인데 이것은 굳이 따진다면 이 가시적인 복은 소유에 두고 있고 불가시적인 복은 가치, 존재에 두고 있어요. 가치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처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다 보는 데서 손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으로 손을 드십시오.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 사람은 오른쪽만 이끌어. 안 남기는데 어느 쪽에? 참 미안하네요. 뭔가 샤오이 좀 불만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는지 엄마한테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깜짝 안 했거든요. 지금 봤거든요. 다른 사람 같지만 내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인가? 나는 취직도 복을 받지 않았어. 자식 새끼가 복 있나? 남편이 왼수지 복 있나? 나는 남편도 복도 없어. 자식 복도 없어. 또 남편 입장에 나는 예쁜 복도 없어. 나는 처가 복도 없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복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뭐 남편이 복이 없니? 아내 복이 없니? 처가 복이 없니? 재물의 복이 없니? 이런 말을 써있는데 없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여자 3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누구? 룻, 라합, 홍합이 아니고 나합, 그 다음 누구요? 다말. 그럼 여기서 이 세 여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와 관계된 여성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나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럼 다말이 누구예요? 다말? 유다의 며느리죠. 유다의 며느리.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는데 엘의 부인이 바로 이 다말인데 얼마나 기부한 인생인지 자식 하나도 못 낳고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엘이 죽어버리니까 그 둘째 엘의 동생인 그 아들 오난인가요? 오난에 붙였는데 이 오난은 또 형수를 싫어해. 형수하고 오난이 아이를 낳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피임을 해버려. 하나님 죽여버려. 이런 그 다말, 이 다말 이방연이라고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말과 라합과 룻이 나와요. 다말은 실질에서 남편 복이 없어요. 자식도 없이 이미 남편이 죽었어요.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의 기생이었어요.
기부한 여자였어요. 그다음 루스며 모함 여인이었어요. 그 역시도 이 기륜이라고 하는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에스테라는 장남과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얼마나 불행한 여인입니까? 근데 성경에 족보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었다고 하면 이 여인들이 복을 받은 여인이에요? 아니에요? 복을 받는 여인이죠? 네. 이게 이 복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은 이제 관계에서 시작되는데요. 자, 이제 성경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성경 사경이니까요. 창세기에서 없는 거 세 가지만. 창세기, 다시 말해서 죄송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없는 거 세 가지. 죄가 없고, 죽음도 없고, 옷이 없고. 이렇게 답변해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답을 여러분이 지정한다고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따라서 가난이 없다. 질병이 없다. 죽음이 없다. 옷이 없는, 신발이 없는 그런 거는 정치적인 것이고,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천국에도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온전히 회복은 천국인데, 이 천국은 회복된 에덴 동산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천국에 옷 안 입고 다닌다는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병터 아니니까. 첫 번째는 가난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쫓겨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가난이 시작됩니다. 무슨 근거로 가난이 시작되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요였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풍성함이었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신 것은 넉넉함이었고, 모자람이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그 후부터는 그들은 스스로 땅을 일궈서 먹어야 되고, 또 수고해서 먹어야 되고, 때로는 양을 치며 먹어야 되고, 또 곡식을 심어서 먹어야 되고, 자기 노력에서 먹어야 되고, 자기 수고를 해서 먹어야 되고, 이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염려, 근심, 불안, 초도, 절망, 질병, 가난, 죽음, 실상, 살상, 고통, 괴로움 아주 없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여자 같은 경우는 해산에 수고를 해야 되고, 남자 같은 경우는 종식토록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어야 했어요. 사람들이 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하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리기 때문에 싫어. 하나님 버려요. 천국에서 일해야 하네요? 아니에요. 안 해도 살 안 쪄요. 요즘 살이 너무나 문제인데, 세계화의 전쟁인데, 이 일은요, 하나님의 징벌이에요, 징벌. 이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인간은 일 싫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질병.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나왔을 때 땅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무엇을 했다고 했죠?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했다고 했죠. 결국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질병을 의미해요. 질병. 땅이 황폐하면서 질병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중금속이며, 또한 그 환경 호르몬이며, 또 뭐 농약이며, 화학 어떤 그런 그 농약 살포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원인도 이유도 모를 질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땅이 이미 황폐해가지고 가시나무 엉겅퀴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질병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죽음인데,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과 육체가 끊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이에요, 단절.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래 복 있는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성경 창세기를 가봅시다. 제가 사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에 복이 맨 먼저 나옵니다. 복. 창세기 3장 22절에 복이 맨 먼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맨 먼저 누구에게 복을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오늘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의존하는 너희 손으로 운명나무에도 예, 1장 제가 설명한 1장 20절. 저도 지금 긴장이 지금 목포 사람들 때문에 했어요. 1장 22절 하나님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나라에 충만하라. 때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입니까? 사람 지금 아직 안 만들었는데 지금 이 셋째 날에 여기 지금 사람을 만들고는 나중에 나와요. 27절에 나오는데 26절부터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생육하는 짐승들, 동물들 여기에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복을 주신 대상들은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복을 주셔서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이 나오는데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조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기기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동물과 인간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사람에게는 거기에다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적어도 이 에덴 동산에서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이 복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 복은 뭐냐?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엇에서 시작된다? 관계. 릴레이션. 이 관계에서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주어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하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가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은요 이 관계가 무너지면 행복해야 안 해요? 아니에요. 못해요. 그 자본에 보면은요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화평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요 넓으신부 같은 사람들은 나 화평 안 해도 상관없어. 나 평안 안 해도 상관없어. 나 돈만 많으면 되고 나 잘 먹으면 되고 제육이 가득하면 돼.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관계가 무너지면 복이 되지 않아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있을 수가 없고 사람과의 이 관계가 떨어지면 행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관계에서 시작돼요. 관계에서. 자, 그러면 오늘 사경회를 통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가? 이거를 오늘 통해서 나는 지금 복을 받았는지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장기가 있고 뇌가 있습니다. 이 나의 장기들, 예를 들자면 손이라든가 발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있는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뇌의 명령을 거부한다면요 내 몸은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고 병에 들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영적인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이 올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관계를 맺는 존재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 존재인데요. 오늘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는지요. 부부의 관계 복잡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힘듭니다. 스승과의 제자의 관계, 이웃과의 소통의 관계. 이 관계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먼저 회복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사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근본적인 목적은 성경을 좀 더 알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가까운지 먼지, 서운한지 아니면 친밀한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관계는 만남을 통해서 깊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무슨 관계가 깊이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금식하고 때로는 묵상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있을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누리는 아침에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 누가 지었는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는 인정하겠는데 즐겁다. 여기 좀 굉장히 이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에 즐거워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도 시간보다는 밥 먹는 시간이 즐겁지 않나요? 좀 진실해 봅시다. 맛있는 거 누가 먹자면 그게 즐겁지 누가 기도 시간에 즐거워? 응? 그때가 가장 귀하다. 여기는 알겠는데 가장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가장은 좀 뺐으면 좋겠어. 그냥 즐겁다 그러면 되겠는데 가장 즐겁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세포가 기도를 통해 움직여.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포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말의 영향을 받아요. 말에 이 물도 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물을 칭찬하면 육각수로 된대요. 육각수. 저 꽃들, 이 꽃들도 칭찬하면요 꽃이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핀대요.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정말 영성, 자연 영성이 아주 풍부하신 분은 꽃하고 대화를 합니다. 얼마나 신통하게 대화를 하는지 아주 친밀하게 대화를 해요. 아주 소설을 씁니다. 너 언제 열매 맺을 거니? 너 언제 꽃필 거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하면서 막 그냥 이 완전히 그냥 인격 대 인격이야. 그래서 그런지 옥상에 가끔 올라가면 그 뭡니까? 지금도 도마도가 열어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철이 하우스도 아닌데 도마도가 있다마는 게 지금 여기 열려 있어요. 아직 익지는 않았어요. 까먹는 사람이 인자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이 교제의 시간, 이건 내 영적인 이 영의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사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영적인 세포를 깨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복은 관계부터 시작되는데요. 성경에 이 복 있는 사람의 복을 아슈레 하시라고 해요. 굉장히 이건 히브리어의 좀 고상한 단어인데 아슈레 하유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슈레 하이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이래. 무슨 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에는요, 이 아쉬르라고 하는 복이 있고요, 바루크라는 복이 있는데 여기 김광호 목사님 아들 이름이 아쉬르예요. 아쉬르. 아수레. 복 있는 자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복이 아수레. 이름이 네 자예요. 김아수레. 무슨 아수레 백작인지 뭐 무슨 저 만화 영화 있잖아요. 아수레 백작. 아수라 백작. 아수레. 이게 복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부터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복은 뭐냐면 바루크입니다. 바루크. 그래서 버락이라고 하는 버락 오바마 있죠. 버락 오바마의 그 바루크는 히브리어고요. 버락은 영어인데 이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저하고 같은 61년생인데 이 버락 오바마가 근데 이 버락이라는 뜻이 바루크에서 나왔어요. 바루크. 일반적인 복. 이게 두 가지 복으로 나눠지는데요.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누려야 돼요. 아멘.
그냥 무슨 울상 짓고 저도 뭐 성격상 A형의 성격상 정말 때때로는 침울하고 때때로는 침묵하고 때때로는 말 안 하고 때때로는 삐지고 때때로는 정말로 소심하고 이 전부 다 A형이 아주 전형적인 적인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 속 감정의 어떤 폭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많이 노동식이 A형들의 특기인데요. 누리는 거,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오늘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보여야 돼요. 세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냐면요. 지금 여기는 지금 세 가지의 따르지 말고 서지 말아야 했고 앉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는데요. 세 가지 벌금 뭐냐면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악인의 꾀. 악인의 꾀. 이 악인의 꾀가 도대체 뭘까? 성경에 보면요. 이 악인들의 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전부 복수로 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른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 여기에 따르다 서다 앉다가 있는데 이 죄악의 정질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 서게 되고 그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길을 서다 보면 이제는 앉게 돼요. 사람들이요 유혹을 받는 과정이 똑같아요. 처음에는 유혹을 받고 따라가다가 또 그 죄의 길에 여기에 섰다가 보면 이제는 둥기를 털고 앉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청교도 격언에 지나가는 까마귀가 혹동을 머리에 쌀 수도 있다 치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지 말게 하겠어요. 둥지. 결국 죄악의 전질성이 앉게 되게 되고 둥지를 틀게 되면 이제는 완전히 빠져나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무에요 벌레가 끼면 그 벌레 때문에 배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도 하고 농약도 하고 소독도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죄를 품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결코 임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죄는 중독성이 있다. 어물쩍 그냥 어물어물하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오늘 세 가지를 버려야 되는데 첫 번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악인의 꾀. 그래서 악이 뭘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악이에요. 인본주의자는 무조건 자기중심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도덕적 결함 정도도 물론 악인 될 수가 있지만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결여된 사람들 꼭 도덕과 강도짓만 해 있어 악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을 사자, 개, 황소, 들짐승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 주신 이성이 너무 약해요. 이성이 없는 짐승들을 보세요. 오로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본능. 오로지 먹고 싸고 그냥 욕구 채우는 이게 짐승들의 본능인 것처럼 인간도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할지 몰라요. 오늘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했는데요. 오늘날 이 사회는 얼마나 정말 악이 가득합니까? 얼마나 도덕적으로 천박해졌는지요. 마치 이 악인들이 그 모습들은 짐승의 사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마치 짐승들이 영토 싸움에 자기들의 그 영역 싸움을 막 피터지게 한 것처럼 오늘 악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 다툼이 심한지. 때로는 살인을 밥 먹듯이 하고요. 들짐승들처럼 본능적으로 돈 몇 푼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다가 그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혹시 생명보험 들으신 분들 한번 뒤져보세요. 아무르게 혹시 들었다면 제명되는 못 살 줄 알고 잘 진단하세요. 자식을 팔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몇 톤 유산 때문에 형제의 의가 완전히 떼어져 버리고 들짐승의 욕구처럼 악인들의 그러한 순간적인 그러한 성적인 욕망 때문에
폭행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의 시대예요. 근데 오늘 야긴의 꾀를 따르지 말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과 의논하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 말고, 그들과 일하지 말고. 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악인들은요. 세상은요, 악인들의 형통이 뭐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인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는,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구별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롯, 이 롯은 자기의 그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을 때 이 롯은 요단 들판에 기름진 곳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러는데 그는 점점 소돔 땅으로 가더니 그 소돔 땅에서 그가 기거하다니 그는 소돔 땅 기름진 땅에서 그는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결론은 패가 망신했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꾀를 쫓았거든요. 악인의 꾀를. 그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인정하지도 않고 그 길은 망할 것이라고 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해요. 악인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라지예요. 악인은 가라지예요. 예수님은 가라지를 언제 심판 때에 그 한 대에 모아가지고 가라지는 불못에 던져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농부들도 그 뭡니까 수확하는 데 있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가지고 가라지를 다 불에 던져버린데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알곡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의인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가지 악인은 결단코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라지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라지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보기에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알곡처럼 보이고 보기에는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서 그 사람이 알곡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분은 정확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했어요. 망하리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인은 가볍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으니까요. 악인은 텅 비었어요. 무가치한 무용지물이에요. 이들에게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했습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게 바로 악인의 운명이에요. 두 번째, 죄인의 길이라고 있는데요. 이 죄인의 길은 도대체 뭐냐고요. 죄인의 길. 죄인의 길에 살아계세요.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오늘 이 죄인의 길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불법을 행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의 죄든 행동의 죄든 죄는 불법이야. 하나님 원치 않는 불법이란 말이죠. 불법.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의 죄의 원어를 보면은요,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오늘 이게 관역이라고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관역이 빗나간 것은 전부 다 죄래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기서 빗나간 것은 다 하마르티아, 죄래요. 불법이래요. 불법. 오늘 우리 안에 불법의 요소가 없냐? 있단 말이지.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죄인의 길은 반역의 길이에요. 불순종의 길이에요. 불법의 길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편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인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 길이 도대체 뭐냐 이게? 한번 따라서 해서 길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과정이다.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 입력을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친정이 서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 추석 때 이제 친정 서울 방배동을 쳤을 때에 요거를 입력해 놓으면 이제 차가 그 안내를 하잖아요. 길은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과정인데요.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목적지가 길을 선택해. 목적지가. 그러니까 내가 목적지가 부산이면 그 부산 가는 길을 인내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의의 길, 이 길의 문제가 아니라 길보다는 더 중요한 게 목적지예요. 목적지. 여러분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목적지가 보면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가야지 죄인의 길로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생명의 길로 가야지 사망의 길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목적지가 나의 길을 바로 제시하는데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6장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는 목적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혹 구보도는 그런 길이랄지라도 혹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길이라 한다면 우리 그 길로 가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죄인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고 의인의 길인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죄인의 길로 간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수가 가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군대에서 이렇게 줄을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에 다 있고 한 사람은 여기 딱 서 있어요. 군대에서는 줄을 잘 세야 되는 거예요. 줄을 잘 세야 돼요. 줄을. 그런데 여기는 다 여기 섰는데 한 사람만 여기 왼쪽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거기 서 있는가? 그랬더니 이 사병이 결혼한 사병인가 봐요. 우리 마누라가 이러기를 마늘 쪽에 절대 서지 말라겠다. 그래가지고 어째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마누라 말을 잘 들어. 이건 좀 특별한 경우. 한국 사람 잘 안 듣는데. 근데요, 이 다수의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람에 날리는 겨예요. 겨.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렇게 말했어. 누가 인생의 목표가 덜 고생하고 편안하게 가는 것이라고 말했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찾는 자가 많지만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정정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좁고 길이 찾아가요.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좁은 길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우리 부를 때에 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 보면 중간 부분에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넓은 길로 가지가 않아요. 십자가를 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벌써 좁은 길이에요. 사람들은 왜 넓은 길을 선호할까요? 왜 넓은 길을 선호해요? 쉬워요. 다수가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서 왜 나만 이 길을 가야 돼? 왜 나만? 마치 엘리야가 그 아합의 핍박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고난당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핍박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선지자가 7,000명이나 있다고 말했어요. 엘리야만이 순수한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간 게 아니라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문제는 다수는 죄인의 길이고 소수는 그럼 의의 길이냐?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수냐 소수냐가 중요하기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길이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 끝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물론 지금도 하나님과 예배하지만 이 목적지, 내가 이 목적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으셨어요. 세상은 다수의 길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거기는 의인들 우리는 다수도 소수도 아닌 예수님의 길을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세 번째는 5만짜리 자리예요. 5만짜리. 5만짜리가 아니라 5만원짜리 자리. 거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기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거만과 거만을 다 플러스하면 이게 5만이에요. 아주 나빠. 오늘 이 세 가지 보면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설 것이라고 점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그 다음에 5만원짜리 자리에 앉게 돼요. 앉게 돼요. 5만원짜리에 앉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5만원자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시켜요. 독선과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5만원 사람은 남편도 자기 뜻대로 주장하려고 그래요. 아내도 자기 뜻대로 주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역자도 자기 뜻대로 주장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자신에게 맞추라고 그렇게 말해요. 5만원자들. 노아 시대 때의 백성들은 5만 방자에서 노아를 미쳤다고 노아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노세 사이들은요 오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바로가 오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만해가지고 그 예수님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에 모두 죽여버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아들 헤롯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아가지고 사도기 10장에 보면 죽인 거고서 죽었어요. 오만한 사울왕은 제사장의 직분이 할 수 있는 번제 화목제를 대신 드렸고요. 오만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양하다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오만한 자리. 우리가 옛날 속담에 뻗을 자리 보고 뭐라 했죠? 물자리 보고 뻗으라게 될까요? 예, 다리를 뻗으라. 다리를 빼면 뻗은다고 죽는 거라고 들리는데 물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우리가 물자리가 있는데 이 오만한 자리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독성과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오늘 세 가지를 버리라고 했어요. 그럼 두 가지를 취하라고 했는데요. 두 가지를 취하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라고 묵상하는도다. 첫 번째는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 관심을 갖고 소원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니까? 조금은 좀 대답하시는 분들, 어려운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바빠서 분주해서 피곤해서 전혀 성경은 그렇게 누가 수면제를 탁도 안 했는데 졸음오게 안 치겠지. 그래서 요즘 개화체를 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들도 많이 받고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좀 들어오다 보니까 서서히 그 열기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니 한 45명 모이던 숫자가 요즘 한 28명 모인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가 휴가되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분들도 있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막 말씀에 막 와닿고 막 나한테 직접 주의 음성을 막 듣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지는 내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TV를 먼저 켜는지 성경을 먼저 보는지
TV로 먼저 키는 분들은 말씀을 아직 사모하지 않는 분이에요. 적어도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은 성경을 아침부터 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의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편해 죽겠다 하면서 막 기지개를 피면서 반사적으로 TV를 기도하고 그럽니다.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이거예요. 드라마 보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드라마도 바란 일이에요. 근데 드라마 보고 눈물 짜고 은혜 받은 사람 많은데 성경 보고 눈물 짜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제 내일 나오지만 시편 중심은 말씀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어디 우리가 성경만 갖고 삽니까? 어디 우리가 말씀만 갖고 삽니까? 재미도 있어야죠. 흥미도 있어야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갈망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묵상이라고 했잖아요. 주야로 묵상해요. 어떻게? 주야로. 주야예요. 주야.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을 봅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찾는데 몇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이건 성경 안 보신 분들이 벌써 드러나는 하나의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아멘. 이 율법책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해라. 묵상을 하겠는데 다 지켜해라. 이 부분이 우리 취약점이에요. 다 지켜해라. 여러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순종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이 평탄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거기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어찌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된 말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 평탄하게 인도하겠고 그리고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하리라.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22살이었는데요. 20살, 21살 그 2년 동안 직장생활 할 때는 사실 저 구원 확신 없이 교회 다니며 직장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저 자신이 십조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유혹으로부터 지켜줬어요. 20살, 21살 그때는 피가 끓을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직장생활하면서 재정적인 사고를 얼마든지 낼 수도 있고 이성적인 사고도 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 들지 않았어요. 거기서 정망정 제가 그렇게 죄짓고 살았다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렀을지 썼을지 그건 장담 못했어요.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를 지켜줬어요. 유혹으로부터 말이죠. 시험으로부터 말이죠. 이번에 신명기 28장을 찾겠습니다. 어차피 설교는요 얼마 안 가요. 40분 조금 넘어서 끝납니다. 45분쯤 끝나겠는데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을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지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신명기 28장 12절부터 14절 주신 말씀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곳을 주사 내 땅에 따라 이르게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이들에게 구원일지라도 너는 굳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거듭하고 거듭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가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유로와 견디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 이어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하늘의 복을 열어서 12절 아름다운 보고, 이건 창고입니다. 여기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겠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들어서 가지고 그렇게 높임 받아서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겠고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한다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뒤에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이 명언이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고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되며 돈을 의지하면 패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이거는요,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해요.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경험 의지하면 실망해. 친구를 너무 신뢰하고 친구를 너무 의지하게 되면 헤어져. 돈을 너무 의지하게 되면 패망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축복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압축을 십계명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 십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례교육도 아니고 십계명을 보면은요, 우리 간단하게 방송을 합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원래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취약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탐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음란한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또 주의를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날도둑처럼 그렇게 범하기도 하고요. 날도둑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훔쳐간 사람 날도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라고 그냥 우리가 집어넣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뜻은 읍졸이라는 뜻이에요. 읍졸이에요. 주야는요, 밤낮을 말하지만요, 항상의 의미도 있어요. 항상 묵상해요. 항상 읍졸해야 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 다윗은 고백했는데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색경질하는 동물들이 다 정결한 동물로 되어서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소와 양과 염소였지요. 돼지는 안 돼요. 주야는요, 성경의 때도 있고 역경의 때도 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밤을 전부 다 역경의 때로, 고난의 때로 밤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는 평탄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해야 돼요. 아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낮에도 묵상합시다. 밤에도 묵상합시다. 낮이 아니면 밤이라도, 밤이 아니면 낮이라도, 아침이 아니면 저녁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안 풀립니까? 사람이 왜 내 건강이, 왜 이 가정의 가난이,
왜 안 풀립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짜증낼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짜증 이전에 그 정말로 그 후에 이전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악인의 꾀가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나는 지인의 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의인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나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오만한 자리에 있는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이것을 비춰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복 있는 자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복 있는 사람 했는데 그는 뭐뭐뭐 이렇게 나오죠. 그는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저하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시냇가에 심겨졌대요.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시냇가에 심겨졌대요. 프랑스에는 세네강이 있습니다. 이 세네강 주변에 포도나무가 유난히 번성한 포도나무, 맛이 좋은 포도나무, 한 번도 흉년을 타지 않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원인을 찾아봤더니 그 포도나무 뿌리가 얼마나 멀리 뻗어가지고 저 세네강 밑바닥까지 뿌리가 뻗쳐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데요. 시냇가에 심겨진 것은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이건 하나의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십시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은혜의 그 생수를, 은혜의 그 진액을, 그리고 이 생명의 양식을, 성령의 생수를 흡수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런 존재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내 존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비유법에 의한 나무를 사람으로 어느 집단체를 말하는데 꼭 나무가 사람으로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를 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형통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형통의 결과가 뭐냐?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철 따라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 내용이에요. 내용. 첫 번째는 존재.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예요. 그 다음에 형통의 결과는 뭐냐?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그 가면은 생명강이 흐르고 있는데, 아멘? 아멘. 생명강이 흐르고 있는데 강 좌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강 나무 열매가 있는데 달마다 맺는 12가지, 달마다 1, 2, 3, 4, 5, 6, 7, 8, 9, 12 달마다 그 맺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요즘요 우리나라는 과학적인 기법이 뛰어나가지고 하우스를 재배하다 보니까 여름에 나온다는 수가 지금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우스도 아니고 옥상에 지금 뭐 동화도 인담하는 게 열려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람이 심긴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수 강가에 흐르고 있는 12가지 그 과일은 달마다 열리는데 이게 관상용일까요? 관상용. 조문수 관상용. 아닌가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과를 먹어요. 네. 아니 아무것도 안 먹으면 뭔 일을 살아요? 정장모님 그거 축구도 해요. 아니 무슨 뭐 거기나 아무 그냥 모리문화도 없고 그냥 맨날 경건에 앉아갖고 정장모님 찬양합시다. 그냥 하루 종일 찬양만 합니까? 뭐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도 않아요. 물론 거기서 공찬다고도 없지만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그 강좌우에 12가지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렇게 자라가는데 오늘 여기 풍통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께 심어서 시냇가에 철 따라 열매를 맺어. 이게 내용이야. 복 있는 자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는 일이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따라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아이고 그냥 다를 뺐으면 좀 적용이 있는데 다를 붙여놓고 여기다가 부사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소통과 사람과의 소통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건 하나님께 심었어요. 이건 성도 복 있는 자의 존재예요. 그 다음에 철 따라 열매를 맺어요. 이건 형통의 결과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소통한
그러한 결과에 요셉은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집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고요.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형통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형제들이 시기와 증오와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에, 따라서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끈질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따라서 순결한 믿음, 순결한 믿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중에 투옥되었는데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따라서 합시다, 인내의 믿음. 인내의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되고 경건함을 보존하였던, 고백합시다, 경건한 믿음. 경건한 믿음, 그는 형제들의 미움받고 배척받고 시기 증오를 받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끈질긴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은 순결한 믿음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투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인내의 믿음,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코랑되고의 신앙으로 경건함을 보존했던 경건한 믿음,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습니다. 아멘. 형통의 법은요, 그냥 굴러 들어온 호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굴러 들어온 호박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굴러 들어온 호박이 없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뭐 복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인내하고 그런 경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의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바람에 나는 결함이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의 퀴즈를 해보신 분 있죠? 네. 이 퀴즈를 저도 남자지만 해봤습니다. 왜?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시골에서 그 정비소에서 쌀을 이렇게 탈고 갖고 오게 되면요, 아무리 정비소에서 재를 다 걸러냈다 할지라도 쌀 자세히 보면 겨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결을 가지고 밥을 그냥 해먹으면 까칠까칠하니까 칠하고 이렇게 흔들게 되면 제가 어떻게 돼요? 날아가요. 날아가고 쌀만 안으로 이렇게 뭐예요? 그래서 율치부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흔들흔들 흔들 흔들흔들 그 다음 날라날라 알맹이는 안으로 죽정이는 밖으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세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다 그거 불렀을 텐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좀 유치하지만 바람에 나는 결은 뭐냐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악인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7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니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니 무너짐이 심하니라 했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인들은 악인의 회중, 이 악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분명히 주님도 마태복음 25장에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의 선자를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양과 같은 자들과 염소와 같은 자를 반드시 구분해요. 주님은 치도 오차가 없어요. 알곡이든 쭉정이든 분명해서 구분시켜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악인은 망해요. 구약성에 발람이 망했죠. 네. 하만이 망했죠. 아합이 망했죠. 이세벨이 망했죠. 헤롯이 망했죠. 이게 시작인데요. 악인은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공산주의 망하잖아요. 그 나치에 막 살던 나치 망하잖아요. 나치가 아니고 나치. 일본 망하잖아요. 망해요. 악한 놈들은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 공산주의도 망해요. 망한지 안 망한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뭐 DMZ를 막 다 폭파시키고 뭐 무슨 뭐 유해 발굴을 한다고 뭐 하루 뭐 6m를 그냥 북한으로 뭐 1.3km, 우리나라로 1.7km 해도 3km로 그냥
뚫어놨는데 자, 그 길이 통일의 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악한 자의 길은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10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자, 이걸 하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따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라. 자신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까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은혜에 냇가에 심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곳에 심어놨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두 번째로 따라서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셋째는 자제력을 길러라. 넷째는 나만의 장점을 찾아내고 장점을 키우라.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라. 이게 부정적인 사람은 그만큼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좋은 자기 이미지를 창조하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정해라. 그다음부터 내가 여기서 동역자들과 삶을 나누라. 한번 결정한 내용을 미루지 말라.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요, 부에 있지도 않고 스펙이나 명예에 있지 않고 가진 소유에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잘못된 행복을 찾느라고 눈앞에 가짜 행복을 놓치는 이런 진짜 행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행복을 찾느라고.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독일의 작곡가 그럼 대표적으로 베토벤이 있는데요. 이 베토벤이 32살에 자살을 하고 유서를 썼습니다. 32살에. 그 형제인 칼과 요한에게 유서를 전달할 생각이었습니다. 유서에는 삶에 대한 회한과 원망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지난 6년 동안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으로 지냈다. 이제 머지않아 삶을 마감할 것이다. 오 신이시여 내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소서. 여기서는 God라고 안 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내게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소서. 베토벤은 당시 32살의 시련과 사랑의 거리감, 시련과 청력 감퇴로 깊은 시련에 잠겨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이후에 베토벤은 비엔나 극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추어 합창 교향곡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보다도 더 청력을 상실했고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종들은 오래갔던 박수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부터 큰 기쁨이 솟아 올랐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24년보다 훨씬 비참했지만 행복에 젖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삶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근원은 항상 그 마음에서 있었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이 그림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차는 무슨 차예요? 아래 있는 차는 무슨 차예요? 스포츠카예요. 굳이 저 차종을 말하면 이 독일제 포르쉐 스포츠카예요. 가격으로 치면은 저거 엄청나게 비싼 차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대의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을 받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달리는 앰뷸런스였고요. 한 대는 차선을 지 마음대로 달리면서 앞차를 추월하면서 무슨 생명 몇 개나 있는 것처럼 중앙선까지 치루하면서 달리는 그러한 스포츠카였습니다. 결국은 남의 귀한 생명을 빼앗을 사고를 저지르고 말 형세로 이 차는 달려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앰뷸런스, 하나는 이 고급 세단 스포츠카. 이 차이는 뭘까요? 엔진의 차이? 차체 모양의 차이? 차의 값의 차이? 물론 이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 차에 누가 타고 있냐고요. 구급차의 운전자,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 스포츠카, 저 차는 살리고 죽고는 관계도 없고 오로지 기분 내고 그냥 과속 질주하면서 기분 내는 차였습니다. 하나는 사랑과 봉사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술 취한 평범한 운전자였습니다. 부정적이고 더럽고 악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과
긍정적이고 소금 충만하여 좋은 열매를 가득한 사람들의 차이. 누가 삶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데 오늘 우리는 10초 후에 우리의 삶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내 마음의 운전석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내 인생의 운전수는 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유한하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괴로운 나 자신이 지금도 운전하고 있다면 여전히 허물과 질병과 미움과 질투 이 교차를 달리면서 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그냥 황급하게 내 달리기만 하려는 나 자신이 운전사라면 이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영생의 지도인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을 사모하고 이 성경을 늘 읊조리면서 오늘 내 인생의 그 운전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준 자입니까? 내 마음의 조종실의 열쇠를 조종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거기에 앉아서 내가 본질적으로 가야 할 목표인 본향인 그 본향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면서 허둥지둥하면서 불안하게 운전하고 있는 자가 내 자신은 아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이 자리에 문제는 주님께 맡깁시다. 아멘. 그동안 시행착오하면서 나는 얼마나 정말 경로 이탈해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생명의 길이 열매 맺는 의의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경로 이탈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행동 내 마음대로 내 그 길을 그렇게 차단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방황했냐 말이죠. 한번 고백합시다. 마음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생명의 길 복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